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 놓아 외치는 그 외침이 또한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4장 됩니다. 1절에서 12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이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불량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고 65장까지 계속 그 내용인데, 이제 단락을 좀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나눴다 해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총을 베푸실 때 어떤 말씀으로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내가 대적들을 심판할 때 너희들은 어디 갔었니? 이 옷 좀 봐라. 내 옷이 그들의 피로 아주 붉게 물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홀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설로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후로부터 15절부터, 어제 이제 15절부터 쭉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64장 1절에서 쭉 보시게 되면은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산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가르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시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탄원할 때는 무지막지한 그런 심판자를 생각하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 그 심판자 앞에 자녀로서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애증이라는 말 들어보죠. 애증, 사랑과 증오가 함께 있는 아주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에요. 증오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사랑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심판주의 그 마음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지 그냥 사탄을 심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찍을 들어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잘못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었으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스리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이제 부모가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라고 해초리를 들잖아요, 부모는. 그때 어떤 자녀는 때리려면 때려봐 라고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그냥 싹싹 부모에게 미리 겁을 먹고 비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초를 들게 되면은 그냥 놀래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황소 고집을 가지고 때리려면 때려봐. 그까짓 그 해초리 그것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 라고 대드는 자녀입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어버이의 가운데서,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찌했는가? 때리면 때려봐 하는 자들은 더 많습니다. 그럼 애를 버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싹싹 비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10대 맞을 것 한 대만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냥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비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눈녹듯 녹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매 들면은 그냥 무조건 해초리로 치셨습니까? 왜 반응들이 없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딱 해초리 한번 때려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자녀가 그 부모의 그 마음을 느끼고 그냥 한번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냥 마음이 눈녹듯 녹아버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서 그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엄청나게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바벨론에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실 때 따끔하잖아요. 그 맞을 짓을 그들이 한 것이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였다 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냐고요. 당연히 맞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탄원하는 시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냥 무조건 무서운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로 그냥 두들겨 맞으면은 따끔하니까 이것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우리는 그것이 무서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사모님 하나님의 어떤 태도일까요?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안 봐버리는 거예요. 안 봐버리면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어떻죠? 차라리 안 보면 좋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보면은 우리 멋대로 행하잖아요. 불 꺼놓고 불 켜져 있으면 남들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자렵지 못하죠. 그 불이 무슨 빛이에요? 주님의 빛 아닙니까? 그 빛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행함들이, 이 행동들이 조절이 됩니다. 근데 불 꺼놓으면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들이미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난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어두운 삶 같지만은, 불 꺼진 삶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있다, 그렇게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안다고 그러면은 전혀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보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유롭다는 것이 방종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보는 것처럼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런 삶을,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숨겨버리면은 소멸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두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실 때, 그 살피실 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이 삶을 전혀 깨닫지 않아, 보지 않아. 하나님 외출하셔서 나의 삶을 도무지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삶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절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저는 많이 잡아야 10%, 그리고 나머지 80%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비록 잘못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의 삶은 천연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백성이이다. 이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뻔뻔하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뻔뻔함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뻔뻔함일까요? 관계에서 오는 뻔뻔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오는 뻔뻔함이라고요.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심판주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됐다니까요. 그 관계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이 기도는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아니, 심판주로 계시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그 죄악 때문에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버렸다 하게 되면은 이런 탄원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정돼 버렸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고, 이 관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보는 관계인가? 아니, 계속 얼굴을 우리에게 주시하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라고 하는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늘 심판해 버리시는, 아주 조마조마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한 것처럼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아무 필요 없어요. 왜요? 얼굴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면 그걸 끝입니다. 돌아가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등 뒤에서 아무리 외친다 한들 돌아보시냐고요. 안 돌아보신다니까요. 얼굴을 돌리는 것 같으시나 뒤에 돌아서서 뒤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찾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지라도 그 부름 앞에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65장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은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시냐고요. 근데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라고 하는 믿음 없음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볼까요? 65장 1, 2절을 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이 어려움을 왜 몰라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좀 들으세요.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나의 얼굴을 외면하고 어떤 자의 얼굴을 찾아서 그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고 하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아, 내가 뒤에서 너는 내가 얼굴을 돌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으나 나는 너의 등 뒤에서 얼굴을 너에게 들이대며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부름이 여러분 뒤에서라도 들리셔야 됩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할 때는 이런 대화가 필요 없겠지요. 왜요?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하는데 무슨 고리고리 소리를 지르고 그러겠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와서 나는 질그릇같이 참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어떻게 금 그릇에 담기지 아니하시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담기셨습니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여 좋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 어떤 것들, 비록 진흙이라도 금칠한 그런 진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게 된다고 그러면은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비록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으나 내 앞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러한 자녀들 앞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멀리 떠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고래고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일 것 같으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네 앞에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해 보시라고요. 전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라고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내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일일지라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얼굴을 주님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신랑 삼아 살아갔었을 때 그것이 곧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록 바벨론에 팔았으나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딱 그런 사람들 되었사오니 오늘도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앞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일선에서 몸부림치듯 열심을 다하는 죄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제물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